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떠나기 앞서서 어떤 목사님이 흉내를 좀 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이제 한 권 한 권을 지금까지 그 성경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본문을 택하여서 전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시기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가짜이다 이렇게 보느냐 하는 이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믿는 반면에 유대교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했고 그들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적어도 500년 이상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지금은 이 성경 기록될 때는 로마까지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이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이 나라가 가장 번영했던 그때 다윗의 시대 같은 그런 다윗 같은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땅에서 메시아 왕 이룰 그런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이미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요, 전사가 하나님 보내실 바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찾아와서 너의 아내 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일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예수는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자이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셔서 세례 받으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 아래 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다짐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 구원자라고, 우리 죄를 다 위해서 죽었다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어떻게 다시 오실까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탄생부터 승천까지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느냐? 초대교회 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많은 논의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에게 얘기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사님,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 당시는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모세 이러면은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런 사람인데, 그 모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인간 혈통에 따라 아론이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경은, 이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그래서 사람의 몸에 살과 뼈가 있다면 사람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사람 몸의 전체를 기능을 붙잡아주는 이 뼈와 같은 것이 로마서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함께 우리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그러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자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바라는 것,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 소망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것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강제로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이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이 성경은요,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브라함, 노아, 욥 등등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아닙니까?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거기서 살아나오기도 하는 그런 믿음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채찍에 맞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밑뿌리는 28절에 보면 밑뿌리는 6월절 예식을 정하였다. 이렇게 함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함으로 그들은 구원받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써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표현되고 나타난 그런 믿음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 인내의 길을 그들은 그 믿음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삶의 요소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기도 하고, 참고 견디기도 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결국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 된 것이 모세인 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믿음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대물림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정도를 지내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노예화해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애국이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편에 서버리면은 애국 사람들이 꼼짝없이 멸망될 수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너희들 오늘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여러분,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아이를 물에 갖다 던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헤엄쳐서 나옵니까? 아니죠. 다 물고기 밥 되고 마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숨겼다가 발각되어지면은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 모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가정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나의 아이가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이 남자아이면 이 아이를 어떻게 되냐?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 속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이 아이 생명과 자기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느 때까지 숨겨서 키울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석 달을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 달이 지나니 아이 목소리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져가죠. 여러분, 숨겨 키운다고 아이가 안 울겠습니까?
배고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우는 게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그 강에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조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설령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 보냈을 때 그 아이가 살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이 나일강 조금만 더 가면은요, 그게 이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런 강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면은 요만한 상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 그것을 건져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악어밥이 되거나 아니 물고기밥이 되기 딱 쉬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보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아이가 살 확률이 몇 프로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아이의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어려서 아이 스스로 아빠 나를 갈대 상자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6살,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단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아이 생명을 살리고 갈대 상자에 넣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믿음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미어 보낸 그 믿음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축복을 이미 그 가정 속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레위지파 사람이, 이 사람은 아빠를 가리키는 거죠. 레위지파의 사람이 레위지파의 여자를 택하여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 믿음의 사람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로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지 꼭 3년 되는 그런 기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해서 기일이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의 딸이 어제 출산을 했습니다. 이 두 주를 앞당겨서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그 부모가 아이 이름을 뭐하라 지었냐면은 노엘이라 지었어요. 노엘. 노엘이 뭔 뜻인지 알죠? 우리 성탄절에 많이 부르죠, 그죠? 노엘, 노엘 이렇게 성탄절에 말하는 그 노엘이란 그 단어의 뜻은 불언데 기쁨의 외침이다. 그러니까 뭘 기뻐하냐면은 이 세상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참 어제는 의미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이제 증손자죠. 증손자, 그죠? 증손자가 그 믿음의 가문 속에서 그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이 계산해 봤다니까 12월 24일이 꼭 100일 되는 날이다. 우리 12월 24일이 우리가 성탄 축하하는 날 아닙니까? 노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모릅니다만 너무 제가 과장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이 가정이 참 좀 특별한 건 이 부부가 처녀 총각이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하면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총각들, 처녀들 새벽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 따라서 교회 기도하러 가보니까 아니 우리 남자
이제 형제가 보니까 아니 웬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교회 새벽에 어머니 따라 기도하러 오네. 또 자매도 웬 형제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 기도하러 오네.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한 2,000여 명 모이는 교회니까 청년부가 따로 있겠죠. 거기에서 만나서 보니까 그 형제가 그 형제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도 이들은 자기 신혼집을 구할 때 교회 앞에 구했어요. 전셋집을 구하는데 교회 앞에 구했어요. 왜 교회 앞에 구했냐 하면은 자기 후배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자기 집에 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앞에 했어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정에 이 노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가정 속에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에 오셨던 우리 군의관 부부 여러분 아시죠? 이지은 집사님 부부, 이지은 집사님이 여기서 결혼하고 와서 여기서부터 아이가 생기도록 얼마나 많이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내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이지은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태임을 여셔서 아이가 생겼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그분들이 정말 청년들을 자기 동생처럼 교회에서 그 당시 예산이나 많이 세워준 것도 한 것 아닌데 자기들이 주머니를 걸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든 돕고 하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과정에도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가정,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가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이런 믿음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믿음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모든 양육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의뢰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먼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그 자녀를 의탁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더 귀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되어서 양아들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공주는 무남동녀였습니다. 무남동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버지 왕자를 그 공주가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애굽의 여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주가 결혼도 하지 않은 공주가 만약에 여왕을 잃다 돌아가면은 그 다음 왕자는 누가 앉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앉는 거예요. 당연히 모세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아들로서 잘만 하면은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애굽의 질사에서 순종했으면 왕이 되든지 아니면 나라의 중요한 위치는 그에게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에게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모세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요셉을 들으면서 모세야, 너는 하나님께 특별히
너를 이 시대를 위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공주하다도 잘하지만 너희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점점 크면서 성장하면서 힘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붙었습니다. 물론 혈기로 했던 일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그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위대한 구원사에게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뭐 대단한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은 출세의 길이 보장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그 길보다는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응? 세상적인 부와 출세의 길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길에도요 때로는 이런 두 갈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노래도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죠? 삼각지에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우리들의 인생길에도요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야 될지 이렇게 갈림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에 어떤 길을 택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좌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시인 중에 로버트 리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마 이 프로스트라는 이 시인도 자기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런 작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걸어간 자기 어떤 고백적인 그런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1990년 두 갈래 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그때 저는 과연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정년까지 끝까지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냐, 이 양갈래 길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현실을 보면은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이미 생겼고, 집안의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도 재미있고, 거기서도 인정받고, 나름대로 살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 공허함이 떨어지는 이 인생길, 그냥 잘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길인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아니면 좀 험하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이런 갈림길 속에서 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는 그런 길보다는 힘들어도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로 가자 하고 작정하고 나온 것이 30년이 지났습니다. 때로는 오늘 시인처럼 그 길을 계속 걸었더라면 하는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나와 같이 그 당시 친구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바로 그때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지금 퇴직해서 편안하게 연금 받으며 잘 살아가는 친구들,
그 모습이 아마 저희 모습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 길보다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 해도 저는 이 길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길인 것을 알고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요,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얻을 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젠가, 우리 청년들도 두 갈래 인생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애국의 보화보다는 주님 앞에 얻을 상을 기대하며 선택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길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애국의 화려한 궁전에서 인생을 보내지 못했지만 비록 험한 광야 길이라도 주님이 보호 아래 인도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믿음의 길은 주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